부족함이 없는 크리스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에베소서 그러면은 교회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라 그러면은 에베소서를 봐야 된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제대로 연구하면은요, 이 교회에 대한 오해들이 사라집니다. 대표적인 게 일본 사람들, 일본 교회가 약화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기여도 했지만 우찌무라 간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우찌무라 간조가 교회론에서 헷갈려가지고 무교회주의자가 됐어요. 무교회주의자.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뭐 교회가 뭐 필요하나 그냥 혼자 예수 잘 믿으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어요. 왜냐? 자기 조상 가운데 엄청난 인물이 있는데 그게 우찌무라 간조거든요. 근데 무교회주의 그런 색채를 깔아놔가지고 쉽게 변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에베소서를 제대로 알면 요즘에 또 우리나라도 이상한 풍조가 있죠. 가나안 교인 뒤집으면 안 나가. 교회는 안 나가면서 뭐 교회 이렇게 문제를 얘기하면서 혼자 믿으면 되지. 요즘 같으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이러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일종의 가나안 교인이라 그러는데 에베소서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교회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 보면은 앞부분에서 네 가지 복이 있다 그랬죠. 네 가지 아는 복. 하나님을 아는 게 복이고 사명. 부르심의 소망을 아는 게 복이고 사명을 아는 게 복이고 기업. 영광의 풍성. 기업에 하나님께 주신 나할라. 그 안에 있으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 건지를 아는 것. 그다음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뭔지 아는 거. 이 네 가지 아는 거. 이게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복. 근데 이 복이 어떻게 오느냐. 오늘 성경은 이래요. 예수님 통해서 온다고. 근데 예수님 통해서 오는데 예수님은 또 어떻게 하시느냐. 교회를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복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온다. 이건 믿으시죠. 근데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몸된 교회를 통해서 온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통해서 모든 복이 온다나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모든 복을 주신다.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만큼 중요한 게 교회다라는 거죠. 왜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복을 주신다. 이걸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을 보니까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예수 통해서 온다. 예수님은 몸된 교회를 통해서 온다. 23절, 22절, 23절 뒷부분을 보세요.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약하면은 모든 복과 능력은 예수님 통해서 온다. 이게 교회론이에요. 예수님 통해서 모든 게 다 오는데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시고 몸된 교회를 통해서 모든 축복과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론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서는 심지어 그런 구원이 없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이걸 좀 확대한 거죠. 예, 교회가 뭐예요?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임이 교회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서 구원이 없다는 것도 맞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이 붙들 때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는 거예요. 그 머리 대신 예수님 떠나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죠. 뭐 이거 라이온스 클럽이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직 예수님의 권위 아래 있고 그럴 때 교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축복과 모든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데 예수님은 또 교회를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달으라 해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몸된 것이 교회. 그래서 옛날에 기도할 때 어른들이 이걸 잊지 않으려고 교회를 묘사할 때 그랬어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 몸된 교회. 많이 들어봤죠? 몸된 교회라고요. 예수님의 몸은 교회라고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능력과 축복을 부어주신다. 활동하신다. 이게 교회론의 핵심. 이것만 붙들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머리가 예수님이고 몸이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붙들면은 충만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23절 하반절에 보니까 충만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충만. 충만함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래서 교회의 특징은 뭐예요? 첫째, 부족함이 없어요. 예수님만 붙들면 충만하기 때문에 첫째는 부족함이 없고 또 두 번째, 예수님만 붙들면 충만하기 때문에 충만이 뭐예요? 넘친다는 거 아니에요. 흐름이 생겨요. 흘러가야 강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만 붙들 때 충만이 있고 그래야 흐름이 생긴다. 은혜의 흐름. 은혜의 문이 돼버린다고요. 그래서 주변을 살리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만 붙들 때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내가 깨지면서 자아가 깨지면서 조그만 이렇게 물병 있잖아요. 물병이 충만하면 깨지잖아. 팍팍팍팍 깨지면서 커지는 거죠. 깨지면서 커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균형 감각 그래가지고 뭐 이 정도로 조싸우니 그러면 안 돼.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갈 때까지. 그래서 언제요? 깨질 때까지. 그리고 또 커져요. 또 갈 때까지 가면 또 깨져요. 커져.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성장 방법은 충만이에요. 충만을 통해서 깨트려 나가는 거예요. 박살내가 나가는 거라고. 그래서 커지고 커지는 거. Deep and wide. 그죠? 옛날 몇 년 전에 강조했죠.
깊어지기도 하고 커지기도 하는 게 충만함에 있다라는 거.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세 가지 방법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 흐름이 생긴다, 충만함을 통해서 깨져서 성장한다.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본질을 잘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정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들고 바라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충만해지니까 부족함이 없겠죠. 23절 하반절 보세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러니까 성령도 충만해야 되고 은혜도 충만해야 되고 충만이에요. 충만. 그러니까 풀리스 아니에요. 풀리스. 가득 찬다. 꽉꽉 차는 거. 그러니까 부족함이 있을 리가 없죠. 근데 교회가 오면 맨날 부족하다 그래. 뭐 의자도 부족하고 방도 부족하고 돈도 부족하고 사랑도 부족하고 뭐 부족. 그 입 다물라 그래야 돼. 그 입 다물라. 예수님만 바라보고 머리 대신 예수님이 붙들면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서 제일 그 아름다운 시편을 시편 23편 그러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걸 어떻게 알았지? 부족함이 없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뭐예요? 예수님 머리 붙드니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I shall not be in want. 이거는 NIV예요. 나는 옛날에 NIV를 외웠기 때문에. I shall not be in want. 난 부족함이 없다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충만하다. 뭐 그런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맨날 그러잖아요. 뭐 아프다 그런 거. 건강이 부족하다는 거 아니에요. 돈 없다. 재정이 부족하다는 거 아니에요. 맨날 없다 그런다고요. 근데 예수님 모시면은 예수님은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을 리가 없죠. 꽉꽉 채우고 막 넘쳐나는 거죠. 굳이 말한다 그러면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네. 옛날에 90년대에 그 에어포스 원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미국 대통령이 타는 비행기를 에어포스 원이라 그래. 그 뭐 납치당해가지고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에 되게 멋있어. 그 다시 회복되고 난 다음에 This is Air Force One 그러면서 끝나는 건데 되게 멋있었어요. 그죠? 너무 옛날 얘기야.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 만나기. 그죠? 그때 에어포스 원이라는 거. 미국 대통령이 탄 게 에어포스 원이에요. 제가 이전교회에 있을 때 되게 승무원이나 기장들이 되게 많았거든. 승무원들이 많아가서 승무원 성가대가 있을 정도였어. 그러니까 되게 많았는데 그때 좀 나하고 동갑자리 승무원이 하나 있었어요. 동무원이 있었는데 맨날 자랑이 뭐냐면 자기가 코드 원이래. 그때만 해도 90년대만 해도 한국 대통령이 전용기가 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대한항공을 빌려 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포장만 다시 해가지고 내부 다시 해가지고 탔는데 그때의 우리나라는 에어포스 원이라 그러면 또 창피하잖아. 미국 거 따라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코드 원이더라고. 코드 원. 그래서 맨날 자부심이 뭐냐면 목사님 내가 누군지 알아요? 대통령 전용기를 모셨던 코드 원이에요. 맨날 그거 자랑해서 나도 코드 원 알았어요. 아, 대통령 전용기 이렇게 서빙하는 거를 코드 원이라 그러구나. 그 중에서 승무원 중에서 최고, 기장 중에 최고. 코드 원이라 그런다. 달라진대요. 거기서 미국 대통령 같으면 나 국내는 잘 모르겠어요. 거기서 행복의 발사 버튼도 거기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비행기가 몇 대가 또 옆에 또 수행을 한다네. 호위. 혼자만 날아가는 게 아니고 옆에 몇 대 같이 날아다닌대. 그러면서 모든 결정을 다 내리고. 제가 그걸 들으면서 느낌이 그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내가 예수님의 권위 아래 있잖아요. 그죠? 예수 안에, 오늘 예수 안에 인생 아니에요. 총 주제가, 에베소가. 예수 안에 인생.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인생. 우리 영적 에어포스 원이에요. 함부로 여기지 말라고 우리. 세상을 호령하는 거라고.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은혜를 받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예수님을 모신 몸이라고. 그게 교회예요. 그게 우리 크리스찬들이고 예수 안에 인생 강력합니다. 여러분이 에어포스 원이라는 거 잊지 않고 선을 하나님의 정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파스칼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거 누가 했냐고 잠깐 묻는데 인간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절대 공간이 있다. 이게 팡세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파스칼이 얘기했다 그러는데 요거 비스무리한 얘기를 어거스틴도 했어. 그래서 저한테 누가 묻더라고. 아, 목사님은 어떤 때는 어거스틴이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절대 공간이 있다 그러는데 또 어디서는 또 파스칼이라 그러는데 뭐가 맞냐고 그러는데 둘 다 맞아요. 근데 기록에 남는 거는 파스칼이 똑같은 절대 공간이라 말은 파스칼이 표현한 거고 팡세에서 그다음에 비스무리하게 표현됐던 것이 어거스틴 저작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 우리 마음을. 똑같은 얘기죠. 그냥 다 말하고 내가 했다 그럴까 그냥. 뭐 이런 말 누가 못해. 그죠? 그냥 아무나 하면 되지 아무나. 예수님만이 채울 수 있지 뭐로 채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채워져야 만족함이 있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불만이라고. 채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크게 만드셨다고. 그러니까 교회는요. 이 교회는 충만한 교회예요. 뭐 충만함을 느낀다 그러면 예수님 붙들어야 충만함이 있다고. 예수님 붙들어야.
어제 제가 저녁 설교를 할 때 약간 좀 어렵다고 생각했거든. 왜냐하면 요즘엔 주일 저녁이나 수요일이나 이런 때는 떨거지들 대상으로 설교 잘 안 해. 아주 고급 성도들만 놓고 설교해서 좀 어려운 설교를 해서 처음에 걱정을 했어. 아, 이거 권위, 오소리티라는 개념이 이해가 잘 될까. 근데 이해를 너무너무 잘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 가운데도 은혜를 충만히 받아가지고 막 얼굴이 벌개져서 뜨거워진 사람이 있어. 밤에도 잠을 안 자고 막 새벽 2시에도 메시지를 보내고 뭐 아직도 그래. 나 놀랬어요. 내가 준비 많이 한 건 딴 설교인데 뭐 이렇게 대충 설교 준비한 것 같고 죄송합니다. 그건 아니고 뭐 이렇게 좀 가볍게 했던 것 같은데 뭐 여기에 이렇게 충만한가. 이유는 딱 하나더라고.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의 권위가 내 안에 있다라는 걸 느끼는 그 순간에 이게 터져 나오는 거야. 터져 나오는 거. 그러니까 내용이 뭐냐. 제가 볼 때 그 성도 분명히 부족함이 있어요. 근데 고백은 뭐냐 하면 다 이 고백이에요. 부족함이 없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낀 게 뭐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진 거죠. 그 이전에 딴 거 아무리 많이 있어 봐야 부족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 여러분 그 마른 미역 괴담이라는 거 아십니까? 그 어떤 그 자취생 남자가 그 미역을 사가지고 출출을 하니까 마른 미역을 뜯어먹기 시작했대. 근데 바삭바삭하고 짭짤하고 하니까 맛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봉지를 뜯었는데 뜯어먹기 시작했대요. 그날 밤이 생지옥이 됐대. 뱃속에 미역이 들어가더니만 이게 불고 불어가지고 배가 막달 찬 여자같이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식도를 타고 올라오더래. 근데 이렇게 목으로 나오면 다행인데 코로도 막 나와서 빼고. 그래서 옛날에 그 KBS에서 스펀지라는 프로그램에서 그걸 한번 실험해봤죠. 마른 미역 75g. 큰 것도 아니야. 100g도 아니고 75g을 수조. 그러니까 목욕탕 같은 수조에 집어넣더니 1149g이 나오더래. 15배 증가. 그러니까 그 부피에 뱃속에 들어가면 15배가 되는 거예요. 해보지 마세요. 죽어요. 예, 미역 먹고 이렇게 막 되더라는 거예요. 그죠? 보통 한 봉지 파는 게 100g인데 우리 교회에서 파는 거 내가 가봤어요. 장신권 사님한테 봤더니 1kg짜리를 보여주더라고. 와, 이거 먹으면 다 죽여버리겠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죠? 1kg 우리 전성거 다 먹고도 남는데 1kg면. 그러니까 100g짜리인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75g짜리가 15배가 는다. 수저를 가득 채운다니까. 그러니까 100g이 보통 40인분이래요. 10g이면 4인분. 근데 얘가 한 50g 먹었으니 배가 터지지. 저는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 이게 충만이에요. 예수님을 충만하면 뭐 다른 게 뭐 부족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게 마른 미역 같은 그런 거예요. 그죠? 우리 안에 들어가면 뭐가 부족해? 미역 얘기 나오잖아. 내일이 미역국이거든. 내일이 미역국이에요. 한번 드셔보세요. 그죠? 그런 국이라고. 그러니까 터져 나오는 거. 그러니까 부족함을 느끼지 않겠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만큼 그 캡슐 같은 작은 거 주는데 이게 교회에다가 묶어놓은 거라고요. 이거를 풀어놓으면요. 작은 한 사람 같이 보이지만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고. 풀어주고 100배, 1000배 폭발할 정도의 능력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많이 쓰던 한자가 일기당천인데 말 한마리 타고 가는 기병이 1000명을 감당한다고. 일기당천이야, 일기당천. 한 사람이 1000명을 감당할 수 있으면 그 신명기에 나오잖아요.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낸다고. 그런 능력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충만함을 통해서 부족함이 없는, 잠깐 부족하다는 소리 하지 말고 예수님 붙드십시오. 그럼 모든 부족함이 다 사라져. 이거 체험적인 믿음을 갖고 싶다. 미역 50g 끓여가지고 그냥 먹으세요. 그래가지고 스펀지 같은 고백을 올리면 되죠. 충만함을 경험했노라. 예수를 충만하면 그보다 더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 때까지 가라는 거예요. 산상수훈에도 보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잠깐만 쓸데없는데 근심 걱정이 부족감이잖아요. 예수님 붙들지 않고 딴 거 찾아보니까 맨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초조. 야, 네가 크리스찬 맞냐? 그 얘기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 그따위로 믿니? 예수님 바라봐. 그거죠.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붙들라는 게 뭐 예수님 붙들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쳐다보라. 그럼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채우시리라. 더하시리라. 이 간단한 진리 붙들고 조금이라도 부족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머리듯이 예수님 붙들어서 충만함을 누리는 부족감이 없는 크리스찬들은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 모습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충만하면 나타난 게 뭐예요? 교회는 충만함이거든요. 흐름이 생기죠. 아까도 뭐 이렇게 넘쳐나니까 막 코로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 넘쳐나잖아.
코 고르니까 또 생각나는 게 있네. 제가 이전 교회 있을 때 저 운전했던 간사가 있는데 그냥 그렇게 장난이 심해. 장난이 심해가지고 뭐라 그러냐. 그 도토리 알 있잖아요. 그 도토리. 그걸 코에다가 왜 집어넣어? 걔는 코에다가 500원짜리도 집어넣고 맨날 뭐 이렇게 뭐 집어넣는 애야.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집어넣어서. 근데 그 도토리인가 하나 넣어가지고 이게 안 빠지는 거야. 어정쩡한 데 걸려가지고 흥해도 안 빠지고 밀면 더 들어가고 막 미치는 거예요. 그죠? 이틀 그러다가 병원 갔어요. 병원 갔더니 의사가 웃겨가지고 그때 그걸 어떻게 빼왔어. 뭐 핀셋을 뺐는지 빼왔어. 의사도 배 아파 죽는다 그러더라고. 이틀 지났는데 거기 꽃이 펴 있어. 참나 별의별 일 다 있죠. 그죠? 쓸데없는 장난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그런 거라고. 우리 안에서 그 정도 다행이지. 여기서 미역을 넣었으면 어떡겠어. 이게 코 터져가지고 안 되겠죠. 예.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충만해지면 나타나는 게 뭐예요? 이게 차고 넘친다 그러잖아요. 흐름이 생기잖아요. 흐름이 생수각이 여기서 흐른다고. 그래서 인색하지 말고 이렇게 흘러야 더 강성해진다. 어제 그 다윗의 집은 가는 것보다 강해졌다 그러잖아요. 흐름이 생길 때 길르앗 야베스 백성 사울의 장례식을 치러준 걸 갖다가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격려해주고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지원해주고 은혜가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더 강성해지죠. 사울은 힘생기고 나니까 자기 시기 질투 꼴보기 싫은 놈들 제거 그랬으니까 망하잖아. 쇠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충만함이 뭐예요? 교회는 계속 항상 흘러야 돼. 인색하면 안 된다고. 여기 머무르면 안 되고 흘러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훈련시키려고 구약의 제사 중에 나온 게 뭐예요? 화목제죠. 500kg짜리 소 하나 잡으면 하룻밤 만에 다 먹어라. 시간 데드라인을 정해놨어요. 하룻밤에 다 먹으려면 아니 내 식구 먹으면은 2.5kg 이상 못 먹지. 먹나? 10kg밖에 더 먹겠어? 일같이 진짜 다 먹어야 100kg나 먹겠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르는 사람도 부르고 원수도 부르고 그러다 보면 500kg짜리 소 한 마리를 만약에 하루 종일 다 먹으라 그러면 화목이 이루어지겠죠? 반드시 먹어야 돼. 반드시. 그 누가 먹어 그거 누가. 원수까지도 불러야죠.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한 번쯤은 좀 인색하지 않게 빵 터트려야 된다고 빵. 그거 왜 이런 일을 하겠어요? 우리 인생의 방향이 흐름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통해 가지고 흐름을 가르치는 거죠. 흐름을. 이 화목지 정신은요. 우리가 여기저기서 할 일이 되게 많아. 흘러가면은 터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흘러간 사람들은 그다음부터 잠을 자요. 내 거다. 그리고 집착하고 이거 지켜야지. 그러니까 근심 걱정이 떠나잖아. 내 건강 내가 지키고 내 돈 내가 지키고 내 자녀 내가 지키고 다 내가 한다는 거예요. 잠이 와. 돈도 날아갈까 봐 잠이 안 오고 자녀들도 내가 정신 안 차리면 쟤는 안 돼. 그러니까 잠이 안 오고 좀 맡기면 돼요. 하나님께 맡기면. 모세도 맡기니까 더 잘 자라잖아. 그러니까 깨 있다고 되나? 맡겨야 되는 거지. 맡겨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 주신다 그러잖아요. 시편 127편 1절 2절 성 지키려고 노력하고 백날 해봐라. 뻘짓이야 헛짓이야. 잠이나 자. 그 얘기 아니야. 잠이나 자. 여러분 실제로요. 뭐 자기가 이루어진다고 하면서 손에 놓지 않고 맡기지 않으면은 제가 눈에 가잖아요. 잠 안 자면은 잠잘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야? 염증이 사라진다니까. 우리 몸에 염증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안 자면 염증 안 사라져요. 염증 때문에 다 죽는 거 아니야. 염증. 그래서 맨날 뭐 이렇게 몸이 상태가 안 좋아. 피 검사하면 염증 치수가 높고 잠 안 자서 그래. 그 왜 그래? 맡기지 못하니까. 잘 때 염증이 없어진다. 잘 때 염증이 없어지고. 애들 특별히 그 키 한 자라고 이런 애들 조그만 애들 그걸 보면 그 물론 DNA 영향도 있지. 아버지 어머니가 작으니까 작을 수도 있겠지만 그 아버지 어머니 큰데도 불구하고 애들 작은 애들이 있어. 내가 맨날 물어봐. 쟤 밤 안 자고 게임하죠? 맞대. 어떻게 알았니? 볼 것도 없지. 안 자면 애들 안 자라요. 저는 어떤지 알아요? 머리가 안 돌아가지고 맨날 먹고 자고 라면 10개 먹고 자고 난 맨날 했던 일이 뭐 청소년 때 잠만 잔 것 같아. 잠만. 어떤 때 공부 좀 많이 하고 난 다음에는 엎어져 자면은 뭐 난 1박 2일도 자본 적 있어. 그죠? 이렇게 자고. 그때 어머니가 그러더라고. 20cm 컸다고. 뻥이지. 느낌이 그렇대. 20cm 큰 것 같대. 자면 크고. 저는 그때 알았거든요. 자야 커요, 자야. 키 큰 사람들 한번 물어보세요. 황성은 집사 왔나? 안 온 것 같은데. 184라고 거짓말 치는 사람이 하나 있거든. 근데 저희도 많이 잤을 거라고. 잤을 때 크는 거지. 애 키우려고 그러면 재워야 돼요. 재워야 된다고. 우리 뇌 과학자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안 자면 뇌가 지저분해진다고. 이 뇌가 지저분하면 안 되죠. 뇌가
자야 된다고요. 안 자면 전두엽 기능이 떨어져가지고 판단력도 떨어지고, 그죠? 그 다음에 그 편도체 같은 게 활성화돼가지고 잠깐 욕심만 많아지고 예민해지고. 욕심 많은 사람들 보면은 잠 안 자는 사람이야. 잠 안 자니까 맨날 욕심 부리고. 그러니까 뭐 단 거 먹고 짠 거 먹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다 안 자는 사람들이에요. 그 뇌가 지저분해져. 그러니까 맨날 나쁜 생각만 하고. 근데 맡기고 자봐요. 자고 깨고 난 다음에 욕심이 싹 사라져. 욕심이 없다니까 깨끗해지고. 그죠?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그 뭐 스트레스라 그러나 뭐 그런 것도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충만하면 뭐냐면 다 맡겨버리고 예수만 붙들면 단순하죠. 거기서 예수님의 충만함이 있어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선한 거, 독이 아니라 선한 게 흘러가게 만드는 거,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흘러가면 강해진다는 거. 이거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흘러가는 개념으로 제일 많이 보여주는 게 에스겔서 47장 아니에요? 정전 문에서 나오는 물. 막 흘러갔더니 뭐 무릎까지 뭐 허리까지, 발목, 허리, 무릎, 허리 헤엄칠 정도로. 그래서 에스겔서 47장 9절에 뭐라 그래요? 그 물이 흘러가는 것마다 다 살아나있고, 12절 먹을 과실이 풍성해지고, 그 다음에 새 열매를 맺고, 죽은 바다가 살아나고, 그 다음에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더라.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더라. 온갖 좋은 거 다 나오죠? 이게 뭐예요? 이게 교회니라. 교회는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붙들고 충만함을 통해서 은혜의 흐름이 있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살리는 생수강이 흐르는 교회가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우리 성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충만해지면 성장하는 거죠. 성장. 그래서 흐름도 있지만 또 이렇게 페트병 같은데 물이 꽉 차면 터질 거 아니에요. 빵 터지면은 생수통 같은 걸 준다고 하나님이. 생수통도 계속 압력이 있어도 빵 터지면은 드럼통 줄 거 아니에요. 그 드럼통 같은 것도 꽉 차면 빵 터져가지고 그 탱크 롤이 뭐 이런 거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장 방법이 뭡니까?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도 말이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러 온 것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거라고. 생명 얻었고 구원받았던 거기서 찔끔찔끔 머무르지 말고 더 풍성한 데까지 가라는 거예요. 더 풍성한 걸 뭐라 그래요? 충만이라 그런다고. 그게 성장이라는 거예요. 에베소가 교회론이라 그랬죠. 뒷부분에 4장 13절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충만해져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간다고. 그래야 이게 막 깨집에서 커진다라는 거예요. 커질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다음 절.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냐고. 그죠? 사람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풍조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충만함 없으면 맨날 요동하는 거야, 요동. 어린애 애 같아, 맨날. 뭐 무서워요, 두려워요, 못하겠어요, 뭐 징징대고. 그래서 교회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로 인한 충만함이 있으면 징징대지 않아요. 어린애 같지 않다고. 그리고 페트병 같은 요따만한 페트병 더 작은 거야. 바카스병 같은 성도도 있어. 그냥 집어넣고 그냥 그만 꽉 차버리고. 박살 내버려야 되잖아요. 커지고. 뭘 통해서요? 충만함을 통해서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자꾸만 안 되면 하나님께서 충만을 통해서 성장시키는 게 아니라 뭐로 결핍을 통해서 성장시킬 때도 있어요. 아예 세상 모든 거 다 끊어버리고. 그걸 고난이라 그러는데 다 끊어버려. 그러면은 자기 있는 것이 보이면 다 뺏겨버리니까 다른 식으로 성장하겠지. 이런 케이스가 유태인들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유태인들이 똑똑한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핍박당했잖아. 다 흩어져 버려. 디아스포라. 돈 있으면 돈 뺏기고 집 있으면 집 뺏기고 눈에 보이는 부동산 다 뺏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뺏길 수 없는 거를 추구하게 됐죠. 왜? 그놈들 나쁜 놈들이니까 맨날 욕심, 예수님 못 받고 뭐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주의자들이고 좀 그렇잖아. 상태가 안 좋잖아. 걔네들이. 그렇잖아요. 민족주의, 뭐 선민사상. 이거 해도 안 깨지니까 그러니까 고난이 온다고. 충만으로 깨지지 않으니까 고난으로 깨트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깨우치는 게 뭐예요? 머리에 쌓는 것은 안 빼앗기는구나. 그래서 그들이 지식추구용으로 나가잖아. 나도 그러고 싶어요. 2000년 걸리거든. 2000년 동안 고난당하면 이렇게 돼. 2000년 한번 당해볼래요? 조상부터 시작해서 대대로? 이런 바보짓이 있어요. 예수님만 붙들면 충만해지는데. 그 유태인들 보라고. 그러니까 유태인들과도 법률가 많고 학자 많고 예술가 많고 뭐 이런 이유가 뭐예요? 빼앗길 수 없는 거는 머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기술, 예술, 뭐 학술 뭐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인물이 위대한 사람도 나오죠. 스피노자 같은 사람도 나오고 아인슈타인도 나오고 핵폭탄 아버지 뭐 오펜하이머도 나오고
그 문학 비평가 중에 첨스키도 나오고, 그다음 경제학자 중에 폴 세무엘슨도 나오고, 또 제가 좋아하는 람보 실베스타 스톨런도 나오고, 최근에 예쁜 스칼렛 요한슨도 나오고, 누구지 몰라요? 어벤져스 나온 여자. 다 유태인이에요, 유태인. 이 집안들 다 보면은 다 깡통들이야, 깡통들. 다 뺏겨서 덴마크 출신이거든, 스칼렛 요한슨은. 그 핍박당하고 그랬는데, 부모한테 배운 게 그거예요. 빼앗길 수 없는 거 집중해라. 뭐 이런 것들을 교육받았대. 그러니까 다 성장은 성장인데, 시간 걸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성장하지 말고. 우린 크리스찬이고 교회잖아요. 충만함을 통해서 깨져야 됩니다. 충만함. 갈 때까지 가세요. 우린 그러잖아요. 맨날 이렇게 균형 감각 이런 게 생겨. 조금 예수 믿다 보면 내가 너무 충성하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나쁜 짓은 과도하게 하잖아. 과음, 술은 막 퍼마시잖아. 과음. 또 지 욕심 때문에 과로, 과욕. 나쁜 건 다 과자 들어가도 문제 없어. 그런 거 많이 쓰잖아 우리가. 그렇다고 뭐라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잖아요. 근데 과충성 이런 거 들어봤어? 과충성, 과헌신, 과선교. 누가 지나가다 한마디 딱 해. 너 왜 인생 그렇게 사냐? 너 그러다 어떡하려고 그래? 인생이 균형이 있어야지. 밸런스 감각이 있어야지. 그 한마디에 확 들어와가지고 아 내가 너무 잘 믿는 것 같아.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이번까지만. 속고 있는 거예요. 다시 유태인의 길로 가라. 2000년 동안 고난당하면서 박살나가서 다 뺏겨버리고 남는 건 머리밖에 없어. 바보짓 하지 말고 머리 대신 예수님 붙들면 우리에게 충만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갈 때까지 가라고요. 더 풍성한 때까지 가라고요. 그러면 깨지고 하는 사이에 우리는 성장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제발 유혹에 빠지지 말고 끝까지 이 길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찬양하겠습니다. 부족함이 없다. 흐름이 생긴다. 깨짐을 통해서 성장이 있다. 이게 충만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 붙들어서 충만한 교회와 충만한 크리스찬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